오늘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서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해산의 수고를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난 그 3장 갈라디아서 3장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귀한 약속을 받기로 되어 있는 복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 복을 받을 사람처럼 산 것이 아니라 종에게 후견인에게 마치 종처럼 그렇게 종과 다름이 없이 살았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가?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언약의 중심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렇게 종처럼 살고 있다가 유업의 약속을 받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는 너희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여기 아들의 명분을 얻다 이 말이
네, 헬라어에 보면 양자된다 이런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 양자 아들이라는 말과 정한다라는 말이 합해져서 아들로 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양자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언약의 바로 이정표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요, 예수께 주목하라.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아들 된 거고 예수님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중에 벌써 할례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벌써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꾀임에 빠진 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빠진 자들을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쳐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돌이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역사를 회고하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이런 신분이 되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 정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그 역사, 그 은혜를 다시 되짚어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죠. 책망하고 아예 내쳐버리는 것,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런 게 아니죠. 또 꾸중과 질책과 책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해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너희에게까지 적용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교회 목원들 또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을 돌이키게 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돌이키게 할 때 너는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너는 제꼈어가 아니고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걸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타이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타이르죠?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4장 8절 9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그때는 몰라서 율법을 지켰다. 그때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서 또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죠. 자, 이 내용 자체는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톤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사랑으로 타이르는 그런 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도 아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몰랐다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시작했거든요. 이미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하신 말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해 하려고 사탄은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이렇게 달려들어서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바로 거짓 교사들을 통한 사탄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성령으로 시작해서 지금 성령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그 속임수는 얼마나 달콤한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몇 년 안 된 교회죠. 어린 교회죠. 신앙이 어린 교회죠. 자, 그래서 신앙이 어리니까 어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를 사탄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는 표가 나잖아요.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의 행위를 쌓으면, 선한 행위를 쌓으면 그거는 내가 기억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업적이라고, 이런 거 한번 보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지, 또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를 한번 보라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린 교회였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신앙이 오래되고 진짜 은혜를 쫓으려고 헌신한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사탄은 또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을 주셨지만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물론 뭐 헌신된 그런 은혜는 아니었지만 어린 아이가 받은 은혜 있지 않습니까? 대학 시절에 그런 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그때 신약을 끝내고 구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이제 레위기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 집에를 내려갔는데 어머니께서 돼지고기를 요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놀래켜 드린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어머니께서 정성껏 요리를 해주셨는데 안 먹는다고. 어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어느 부분을 공략하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은혜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수고를 하고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나는 이미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갈라디아 교회요, 나는 이미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에 버금가는 그러한 열정을 쏟아부었고 땀과 눈물을 이미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아,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의 정도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각종 절기들을 지키고 해를 지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미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또 이런 책망을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자책이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것이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정로를 떠나서, 십자가의 정로를 떠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그랬다가 벗어나도 한참 치우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아직도 나의 자녀들이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에 하나님 아들의 형상은 풀 레벨, 완전히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차신 상태로 하나님을 아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셨죠. 그 모습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또 하나님의 심정이죠.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두 번째 아기는 첫 번째 아기를 낳은 그 고통이 있지만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만 그 산고를 잊어버리고 또 둘째를 갖고 둘째를 낳고, 그런데 만일에 첫째를 다시 낳는다, 그 해산의 수고를 저 애한테 또 다시 한번 하라고 하면 이거는 남자들한테는 군대를 한번 더 가라는 얘기하고 비슷할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를 한참 미국에 있을 때 준비가 잘 돼서 확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컴퓨터가 확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쓸 수는 있겠는데 갑자기 진짜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죠. 그걸 다시. 그런데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는 이 마음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 애를 다시 한번 낳겠다는 거죠. 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셨다, 이러한 부르심, 이러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은 정말 얼마나 공력, 얼마나 정성을 다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수는 한순간이죠. 실수와 실패는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공들여 쌓아놓던 좋은 관계, 그 은혜의 분위기를 한마디의 말로 그냥 혈기 한번 부르르 하고 나면 그게 그냥 와르르 하는 것 같죠. 그러한 혈기를 낸다든지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실수, 또 신학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거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자책이 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실수, 이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런 자책감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수고를 할 거야.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너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오늘 또 감사가 넘쳐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심정, 주님의 고백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어리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실수할 때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부르짖음, 간절한 부르짖음,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는 그 부르짖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